생각받아야 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1월 1일입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주일이 딱 시작하는 한 해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날,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데요. 오늘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따라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근데 뭘로 하나 되게 하셨냐?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 되는데 뭘로 하나 되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걸로 하나 됐기 때문에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정의 개인에게 자녀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보니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한 팀입니다. 한 팀. 작년에 어제까지 작년이었으니까요. 작년에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자기 자리의 가치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자리의 가치.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아무나에게 연설문 쓰도록 하고 아무나에게 인사를 청탁하고
또 기업에 돈을 받아서 또 주고, 대통령의 자리를, 가치를 알았다면 아마 그러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 사람들이 한 팀이라면, 정말 한 팀이라면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알면, 제가 그 비서하시던 분들이 청문회 나와서 대답하는 걸 봤는데요, 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진정한 한 팀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정말 소중한 한 팀이 무너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한 팀이 무너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을 이루는데 우리가 복음의 한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한 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서론적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이 복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안 믿고요, 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재앙. 하나님 모르면 재앙 오게 돼 있잖아요. 복음 모르면 재앙 오게 돼 있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복음 모르면 가치 없게 된다니까.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정말 모르잖아요. 그럼 복음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옥 배경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 나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나라는 사람을.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의 가치 없으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중독되고, 막 살아가니까요. 어려움 오면 어려움 닥치고, 그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생각하다가 또 더 어려움 닥치고 혼란스럽고,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 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직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오직 할 수가 없다니까요. 새해 첫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나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치가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가치.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내주죠.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러면서 성령이 영원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뭘로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 메시지가 나훔이었는데요, 나훔이 어디에다가 복음 전했냐? 니느웨라는 그 성읍에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훔이 얘기하기 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2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또다시 멸망의 시간표가 와버렸어요.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내가 누구냐 말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망하는 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가 있습니다. 망하는 나는 뭐냐? 망하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는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구글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거 움직이는 거,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 그거 다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그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하느냐,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을 대상으로 2억을 대상으로 내면 힐링을 했어요. 내면 힐링, 내면 치유. 근데 뭐 하냐, 다 해가지고 호흡 가르치고요. 호흡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 없애는 명상, 나를 없애는 명상, 나를 없애는, 그 안에 진짜 나를 넘어선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넘어선 내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전 세계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플이라는 회사에 죽었잖아요, 작년에. 스티브 잡스라고. 이 사람이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자기 집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거기에 아무것도 안 놔두고 새벽 3시면 거기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든 생각을 없어요. 모든 생각을 없어요. 명상에 들어가는 거죠. 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계의 경제를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세계의 경제를 장악해.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다니까요. 사단에게 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각종 좋은 것을 다 줘요. 네 자아를 찾아라 그래놓고 사단이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확 잡아버려요. 예, 네가 하나님이다 해놓고 사단이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배를 어떻게 여깁니까? 예배를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예,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정체성을 자꾸 사단이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체성을. 예배는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뭐 하는 거냐?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뭐 하는 존재냐? 인간은 기도하러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 자, 기도를 뭘 붙잡고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키가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 가지고 갈 때 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녀가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뭐냐? 근본적으로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를 교회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교회 삼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 자, 그런데 이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참빛 교회당, 이 교회당은 뭡니까? 이 교회당은 영적 전쟁의 본부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부. 네. 그래서 이 교회에는 각 사람이 필요해요. 지체 각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당은 영적 전쟁하는데 어떤 전쟁이냐? 벌써 각인 전쟁 다 끝났어요. 예, 벌써 이미 각인 끝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 끝났어요. 네가 잘 살면 된다, 돈 있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끝났어요. 영적 프로그램, 예, 묵상해서 명상해서 너를 찾아라, 너를 다 버려라, 너를 비워라, 다 끝났습니다. 좋은 거 다, 예, 인본주의, 민주주의 이미 다 끝났습니다. 복음은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자, 이것과 전쟁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력과 이 각인 전쟁하는 것입니다. 각인 전쟁.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내가 교회라는 것과 함께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쉽게 예배에 못 나오는 거예요. 쉽게 교회에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인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뭡니까? 왕, 제사장, 선전하는 선지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장으로 간다. 현장에 뭘 가지고 가는 거냐?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부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뭐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다니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미 닥쳐버린 재앙, 그걸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와 있냐?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지옥 배경,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나를 그 사람이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나 하나.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나 하나가 속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러니까 개인도 죽고요, 가문 가정도 죽고요, 그리고 사회까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세다 말세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100년 전에도 말세였고 1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왜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세예요. 계속 전쟁과 계속 테러, 기근과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지진 계속 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하나님 없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자,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가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하느냐? 각인을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각인을 딱 시킵니다. 교묘하게 바꿔서 다른 것으로 각인시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뿌리라 그랬잖아요. 틀린 것에, 다른 것에 각인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틀린 것에 뿌리를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틀린 것에. 그러니까 틀린 데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제야의 종소리 12월 31일 날 종소리 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몰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관심 없고 거기다 예배. 오늘 저희 집에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커튼을 딱 쳤는데 산 위로 해가 시뻘겋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 와이프한테, 자고 있는 와이프 깨워갖고 이거 보라고, 새 해가 떠오른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저에게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아니, 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건데 맨날 뜨는 해 뭐 17년 되면 다릅니까? 근데 저에게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새해다 이거죠. 새해다. 새해다. 희망차다. 아니, 무슨 해가 희망차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리스도 뿌리가 아직 덜 내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냐? 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 동해에 가가지고 막 어디요 포항에 거기 가가지고 해 떠오르는 거 막 보겠다고 사람들이 호텔마다 막 숙박업소마다 막 미어 터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뿌리 내려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체질되어 있어요. 이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이게 속는 체질이에요. 속는 체질.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아니,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 자, 방법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 그게 뭐냐? 그것 가지고 분리분쟁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하는 겁니다. 이간질. 그래,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어쩌면 그렇게 부부간에 하나 되죠. 자녀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결박시킬 분이라는 걸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이 세상, 이 지역의 모든 재앙과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옆에 계신 분들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없애는 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귀하다니까요. 너무너무 귀해요. 말할 게 없어요.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그것만. 왜요? 그래야 평안해져요. 왜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배당은 영적 싸움의 본부고요. 예배당은 사단의 문화와의 싸움의 본부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뭐냐? 예배당은 미래 싸움의 본부예요. 미래 싸움의 본부. 이 각인 뿌리 체질, 우리는 이미 심겨졌지만 이 어린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의 전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을 바로 미래 싸움의 증인이 바로 이 교회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만큼 교회당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그건 뭐냐?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올해는 정말 모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게 영적 전투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은 아니 뭐 이렇게 망태기 둘러매고 절에, 산에 간다 그러면서 절에 가서 탑 돌고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꼭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교회는요, 주일날만 와요. 한 번 와갖고. 이제 올해는 영적 전투하는 우리 한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한 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한 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뭐냐?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저와 여러분이 모월 모시에 복음을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기를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택하였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자,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이 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이 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게 있어요. 뭐냐?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신, 구원을. 마가복음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뭐 했냐? 전도를 설명하셨어요. 전도를. 누가복음 보니까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양육이 중요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에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뭐 가지고 하냐? 말씀 가지고 해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가지고 계속.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제자 훈련의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아니, 신비로우면 뭐합니까? 막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죠? 세상을 개혁하면 뭐합니까? 회개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팀이 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 바로 막바로 교회를 세워버리는, 너는 반석이다. 이제부터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고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아멘. 이 한 팀이란 말이에요. 이 한 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이 한 팀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뭐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 한 팀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팀이냐? 이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또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감람산의 언약을 주십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그 감람산의 언약을 가진 한 팀이에요. 그 한 팀이 어떻게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어요. 1장 15절에 상반절에 뭐라 그러느냐? 120명 정도 됐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기적하실 때 빵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잖아요. 장정만. 그것도 여자하고 아이들은 몇 명 왔는지 몰라요. 여튼 5,000명 모였대요. 장정만. 그럼 5,000명 다 어디 갔냔 말이죠. 그럼 여자와 아이들은 다 어디 갔냔 말이죠. 다 가버리고 120명 모인 거예요. 120명. 뭘 붙잡았다고요?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 열을 했단 말이에요. 열을.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행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버리고요. 하나님의 여시는 문들이 열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대자 찾아지고요. 세계 선교의 문 열리고요.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의 문이 열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경제의 문까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만 있었냐? 아니요. 사도행전 4장, 6장, 8장, 11장, 13장, 16장, 19장, 27장까지, 28장까지, 로마까지 다. 자, 그러니까 뭐만 바뀌면 되느냐? 각인뿌리 체질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요. 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말씀 성취.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기도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뭐예요? 그리고 복음. 복음, 구원 성취.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구원 성취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를. 평안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자, 그러면서 체질이 뭡니까? 체질. 성령 충만 체질. 성령 충만. 그럼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권능이. 그래서 증인되어져요. 증인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가장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론이 딱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결론이 딱 나와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한 팀. 예, 세계복음화의 한 팀이에요. 세계복음화의 한 팀. 어떻게 나타났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나타났어요. 예, 거기에 베베라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요, 가이오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한 30명 됩니다. 30명. 예, 그러면 우리가 여행은 못 가봤지만 이스라엘에서 저 로마까지,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요, 차도 없습니다. 마차도 없어요. 2000년 전에 무슨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했을 건데, 아니 30명 가지고 했다니까요. 로마에 30명 가지고. 자, 근데 로마만 그랬느냐? 아니요.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 몇 명 가지고 일으키셨습니까?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드로 장로,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라합, 7명 가지고 출애굽하셨어요. 자, 블레셋을 꺾는데 몇 명 쓰셨냐? 4명 쓰셨습니다. 어떻게 쓰셨냐? 한나, 사무엘, 이세, 다윗. 다윗이 형들이 7명이었잖아요. 7명 있어도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 없는 7명. 우리가 소수입니까? 소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아수르하고 아람 나라 꺾었잖아요. 아수르, 아람 나라.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니느웨, 아수르와 아람 나라 꺾는데 몇 명? 엘리사, 그리고 아합 왕의 그 시종,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누굽니까? 오바댜라는 중직자. 그 3명 갖고 끝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1명도 가능합니다. 1명도 가능.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참빛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누구로요?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한 팀으로.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것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복음의 한 팀. 뭐요? 세계복음화할 복음의 한 팀. 로마 30명이 복음화했어요. 30명이 복음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들이 붙잡은 건데요, 이 로마에서 16장의 인물들이 붙잡은 게 뭐냐? 바로 25절, 26절, 27절에 나옵니다. 뭐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몰래 감춰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나타난 바.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돌릴 영광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못하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16장 19절 20절 뭐라 그래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라. 그리하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부셔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안 죽어가지고 우리 평생 따라다니 24시간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24시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한 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 성취라 그랬어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성취의 한 팀. 복음의 한 팀은 말씀 성취의 한 팀입니다. 자, 기도응답의 한 팀. 그래서 열흘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나오시고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5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한 팀이라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제2의 RUTC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제2의 RUTC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한 팀. 전도하는 한 팀이라 그러니까 또 뭐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냐, 막 문을 두들겨야 되냐? 그게 아니죠. 전도하는 한 팀은 뭐냐? 나부터 전도하는, 나부터 전도.
나부터 전도하라는 게 뭐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성령을 기다리는,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테니까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증거가 일어나면 돼요. 왜요? 정말 복음 확인할 때 내 정체성이 확인된다 그랬잖아요. 내 정체성이 확인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갈 뿐더러 뭐냐?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있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면 말씀이 선포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뭡니까?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냐? 복음 각인을, 복음의 뿌리내를, 복음의 체질돼야 됩니다. 이 가장 귀중한 복음, 이 소중한 복음,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 이 복음의 한 팀이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2017년에 이 응답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한 팀으로 만드셨사오니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평안을 세상에 전달하는 가장 귀중한 복음의 한 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